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저번 말씀 드릴 때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냥 지나간 말씀이 있어서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3절 5절에 3절에서 5절 그러니까 3절 4절 한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버림받은 자니라 저번에 설명했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에서 너희들은 실패를 했다 이 소리예요. 버림받았다, 구원이 없어진다 이 소리가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언제 이런 시험을 내가 언제 시험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험을 언제 당하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를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테스트를 하실 때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겠죠. 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과 나의 목숨과 나의 뜻이 어떻게 흔들리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봐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볼 때에 어떤 일이 항상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가. 내가 믿음이 있나 볼 때에 현실 가운데서 믿음이 있나 보라 그럴 때 항상 나에게 믿음을 주는 어떠한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믿음이 있는가 보라. 현실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가 보라 할 때 어떠한 잣대가 있겠죠.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볼 수 있는 어떤 잣대가 있겠죠. 그 잣대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보라. 내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의 사고 체제를 버리는 자지. 그렇죠? 자, 그것이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하고 시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가. 이것이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3절에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근데 예수님이 너희 안에 강하시다 그랬는데 어디에 약하시다 그랬어요?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리고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강하시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시다고 그랬는데 약하신데 우리는 또 어떤 자예요? 우리도 4절에 보면 약하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약하신 자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자로 섰어요? 어떤 자로 계셔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약하신 자인데 우리 안에서 강하신 자가 됐어요. 그것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약하시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다는 소리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응?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다 이 소리는 지금 뭔가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내가 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되신 거예요. 약한 내가 되신 거예요. 내가 약하다. 내가 약하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살아가려니까 약해요? 뭐 내 맘대로 안 돼서 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입니다. 약한 자예요. 세상의 사고 체제에서는 약하다라는 걸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못 벌어요. 내가 이렇게 막 잘하고 싶은데 못 해요. 물론 그것도 약하다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시도 약한 자라고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의미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계시지 않아요. 이것을 약하다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니라. 이 소리는 곧 구원자이시구나 그 말씀이죠. 내가 돼서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는 말씀이죠. 약한 자가 되신 거예요. 내가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니까 약한 우리 안에서 그분이 강한 자로 쓰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쓰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그분이 강한 자예요. 이해되죠? 예, 이젠 더 이상 죄인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이해되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6절에 저번 썬데이에 장 목사님 말씀하신 구절인데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 같은 예수님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왕들로 나오게 된다. 벌써 창세기에서 벌써 예언하시고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약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의 싹슨 사망이 죽으시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나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다시 능력으로 살아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내 안에서 강한 자로 쓰시면서 내가 그것을 의인으로 옷 입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법을 지킨 자가 되었어요. 왜? 법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이해되죠? 자, 오늘 이제 그걸 이해하시고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인식되기까지 계속 지금 몇 주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중이에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오늘도 또 순종에 대해서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어. 그죠? 순종은 내 안에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이 내 옛자가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와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께서 흥하신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자, 우리가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화목제, 레위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목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레위기 3장 한번 봅시다.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릴 때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화제는 태우는 방법, 그 제물을 어떻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태우는 방법이 화제라 그래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래서 또 나오죠. 똑같은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9절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여기서 또 그것을 불사릅니다. 자, 이 화목제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뿌린 다음에 그다음에 무엇을 떼어내요? 무엇을 떼어내냐면 기름 덩어리, 어리에 붙은 내장에 붙은 내장. 그다음에 그 양을 가져올 경우에는 그 시대에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양의 꼬리가 길었대요. 그 꼬리에 아주 그 양의 생명처럼 음식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그 꼬리에 그것이 기름이 거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 우리 기름은 몸에 나쁘다라는 생각이 많은데 전에는 그 기름이 양식이죠. 좋은 거였어요. 기름이. 기름 그러면 좋은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어떤 비축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뭐가 먹었다가 안 먹었다 이러면은 언제 또 이 음식이 안 들어오는구나 하고 기름을 비축한다 그러죠 몸에서. 그래서 그 음식을 비축하는 의미로 이 지방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떼어내서 이 지방 덩어리를 허리에서 떼어낸다 그래요. 그 동물에. 그러면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허리예요. 거기에 있는 지방을 떼어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떼어내요? 내장 중에서 콩팥. 이 콩팥이라는 의미는 구약에서 그 우리 몸에 독소를 걸러내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콩팥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도 쓰여졌었냐면은 마음, 생명, 중요한 부분, 그 동물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표현할 때 콩팥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콩팥,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화제로 드리죠. 불을 살라서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7절에 이제 1장, 2장, 3장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자는 이렇게 이런 제사를 드리다. 그리고 4장, 5장, 6장까지는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레위기 7장에서는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설명하는 게 7장이에요. 그래서 7장에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이 콩팥과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을 떼어서 불살라 하나님한테 온전히 향내를 하나님께 온전히 불살라 올려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화목제가 번제나 다른 제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그 남아있는 고기들이 있겠죠. 이 고기들은 제일 좋은 부분을 제사장한테 주고 나머지 있는 고기들을 전부 동네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그 나눠 먹어요. 그거를 한번 7장에 한번 봅시다. 지금 왜 이 제사를 설명을 하냐면 상당히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 5가지 제사에서 나오던 모양들이 순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7 7장에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그 고기를 불살라 버려라. 참 왜 이렇게 하시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려요. 잘 들으셔요. 그래서 만일 그 화목제물에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남아있는 거 3일째 남아있다고 또 먹어버리면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요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니라. 제사가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그 남은 거 먹어서.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화목 제물을 드리고 고기를 남은 거를 나눠 먹지요. 나무를 그것을 나눠 먹을 때에 부정한 자가 먹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부정한 자가 아니던 자들만 이것들 논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논아 먹는데 이 화목 제물에 이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사람이 지금 드릴 때 번제는 어떻다 그랬어요. 번제는 내가 마음이 우러나든 안 나오든 그건 mandatory예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는 항상 드려져요. 그 향내가 24시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3가지 이유로 사람들에게 드려라 명령하신 거예요. 어떤 제목이냐면 너네가 구원의 감사를 느낄 때에 구원의 감사. 그래서 이 화목제는 수시로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너무너무 구원에 감사해 하고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원할 때에 아버지 내가 구원에 감사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면서 드릴 때에
그 이후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되는 게 책임이 아니고. 왜? 감사와 소원이 받쳐주기 때문에 나의 심령이 무엇을 하든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해요. 이것이 주님이 뭐라 그러셨을까?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자, 즐거운 마음으로 했죠. 예, 그거는 어떤 내가 이거를 해서 내가 어떻게 되겠다라가 아니라 벌써 구원이라는 번제가 드려졌어요. 다 살라져 버려서 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이 세 가지로 드려지는데, 이 세 가지를 드려질 때에 감사로 드려질 때는 남은 음식을 백성들하고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 깨끗하다고 표현했나요? 부정하지 않은 자들하고 나눌 때에 그 날에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이튿날 남겨서 먹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제사가 무효돼 버려요. 그래서 제사라는 것이 화목제에서 그 기름과 콩팥을 불살라 드리고 거기가 제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나눠 먹는 과정까지가 다 제사예요. 백성들과 같이. 그래서 화목제는 잔치입니다. 근데 화목제를 그 콩팥과 내장에 붙은 기름 덩어리를 불살릴 때에 그 전에 했던 행동이 뭐예요?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제단 앞에 또 뿌리지요. 그래서 반드시 번제가 드려진 자만이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번제가 드려진 자만이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지 않고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원하면서 드리는 제사와 내가 아버지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자원함으로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이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했을 때 남는 그 고기는 언제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이틀 동안만 먹을 수가 있어요. 나누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화목제가 우리가 신약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가는 것, 이해가 이 5가지 제사에서 전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무슨 제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라 사랑에 대해 계명,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5가지의 십자가에서 이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5가지 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 다 드리신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 5가지 제사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종이 자꾸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없애야 돼요. 내가 또 힘쓰고 내가 또 힘써야 하는 건 내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다른 것이 없어요. 이 5가지의 제사를 예수님이, 이것이 예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5가지 제사를 온전히 드리셨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5가지의 제사를 지낸 이 모습이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5가지 이 제사의 모양이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잘 이 픽처를 내가 그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훨씬 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어떤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고 역사하고 계시나 하나님의 뜻이 이 도시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전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도시에 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행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교회 안에서 순종으로 나오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똑같은 일이세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 도시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다 똑같아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끄세요. 무형교회. 이 땅의 교회는 무형교회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나 무형교회를 이끄세요. 세상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아들의 모습 5가지의 제사가 온전히 순종으로 내 안에서 온전히 나오기. 이것이 온전히 나오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순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이 제사가 온전히 그림으로 찍으면 이것이 산상수훈이요 사랑의 대계명으로 지켜져요. 우리가 화목제에 감사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와 이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예가 민수기 6장 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가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자를 나시린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가 나시린이죠. 포도주,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 소리는 세상의 사고 체제로 세상에서 내 인생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허비한다고 그러죠. 허랑방탕이라고 그래요. 허랑방탕이 술을 먹고 막 아무렇게 막 사는 것도 허랑방탕이지만 허랑방탕 허비한다라는 건 내 사고 내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내 인생의 어떤 값어치와 나의 존재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내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허랑방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허비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허랑방탕이 아니에요? 영생을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내 옛자를 죽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가는 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바로 허랑방탕하지 않는 삶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화목제를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나눠 먹지요. 그 나눠 먹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번제를 드린 자가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고 또 가장 귀한 콩팥과 기름 덩어리를 불살라 하나님께 올린 다음에 나눠 먹어요. 이 모양이 한번 그려보면 비슷한 모양이 어떤 모양이 그려질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려져요?
그게 화목제에서 그려지나요? 안 그려지나요? 이웃과 나누어야 돼요. 그 고기를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구원받은 자인데 의인인데 죄성을 그냥 가지고 있는 의인이에요. 이 죄성이란 건 뭐냐면 어떻게든 내가 좋은 일, 성취감을 느끼는 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이것을 내 탐심이 자꾸 먹어버리죠. 그래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 음성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는 자꾸 조금씩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 어떻게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디로 자꾸 치우쳐요? 이웃 사랑하는 거로 내가 자꾸 행동으로 막 치달아 버려서 거기서 내가 좀 한 것 같으면 어떤 안위를 받고 좀 내 감정이 나에 대해서 좀 좋은 감정 느끼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같으면 죄책감이 들어오고 이러죠. 여기에서 콩팥과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을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라,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요한 3서 저번 화요일에 읽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어떻게 다할까요?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려야 돼요. 소제를 드려야 돼요. 콩팥과 기름을 떼어서 올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나의 존재의 값어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죽은 거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죽으셨는데 뭐가 죽었어요? 내 인간의 마음에서 자기의 존재를 찾으려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어떤 성취를 하려고 하는, 우상을 자꾸 내 안에 두려고 하는, 뭔가를 내가 자꾸 소유해서 나의 존재의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그것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내 안에서 그 마음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기름덩어리를 하나님께 불살라 올리는 이것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걸 다 드려졌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존재의 가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지. 다시 말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가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드려진 거예요. 내가 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드린 거기 때문에 이건 죽은 거지. 근데 또 나오네. 나 이거 버려야지. 이것이 계속 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이건 꿈에서도 꿔야 돼요. 이건 꿈에서도 꾸고, 여러분 안에서 지겹다라는 소리가 없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아시겠어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태에서부터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존재가 다 깨져서 태어나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로 충족되어서 나오지를 못하죠. 이거 죄 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로 충족되기에 뭔가를 잘해야지, 뭔가를 가져야지, 뭔가를 성취해야지. 그건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는 과정 보면 그거 다 나와요. 그죠? 자, 이러한 이렇게 상처가 마음 안에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게 스크래치가 이게 상처가 돼서 나오는데 이 상처가 나올 이걸 느낄 때마다 사람의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의학적인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들어오죠, 태에서부터. 이럴 때마다 그것이 기억이 돼요. 어디에 이 뇌에 주름이 잡힌답니다.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거진대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 태 때나 어렸을 때나 아주 심한 상처 그것이 기억에 꼭 박힌 거는 잘 안 없어지죠. 사람이 살면서 그 기억을 또 하고 그 기억을 또 하고 그 기억을 또 해요. 그럴 때마다 그걸 자꾸 할 때마다 이 뇌에 그 줄이 잡힌 것이 점점 깊어진대요. 의학적으로. 이것이 정신과 닥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자꾸 없애야지. 그 기억을 자꾸 하고 자꾸 하면은 이 뇌에 자꾸 깊어지는 그 상처가 줄이 점점 깊어져서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그 깊어졌죠. 그것이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거로 내가 생각하고 그것으로 느끼고 그 상처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상처로 사건을 해석하고 그 상처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너는 저런 사람이구나 그거로 쭉 나가요. 그래서 마음이란 것은 곧 우리가 가슴 글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두뇌를 이 머리 뇌에 이것이 전부 다 박혀버려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내가 인지하고 어떤 내 감정이 나오죠. 이 감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상처예요. 내가 어떤 경험, 어떤 거기에서 해석하는 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뜻, 생각 이것도 마음 안에 있는데 이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도 내가 태나 아기 때 받을 때 상처 그거에 근거해서 이런 생각의 구조를 사람이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참 중요해. 이건 중요하지 않아. 사람마다 다 다르죠. 경험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것이 어디에 다 있어? 뇌에 다 인지가 다 돼요. 그래서 마음 그러면 곧 뇌에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이게 뭐예요? 내 뇌에 인지되어 있는 것들을 하루하루 다 버려나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이 성전 46년 동안 너네가 지었지 다 허물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질 거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마련하신 거예요. 왜? 자신이 거하시려고. 이것이 지금 마음, 목숨, 뜻 이거예요. 이게 성전입니다. 인간 안에. 그래서 내 마음에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마음이 상처가 나고 마음이 다른 생각들이 들어왔지요. 마음에서 무엇을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계속해서 보호하지요. 나밖에 몰라요. 마음이.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나를 보호해야 돼요. 나를 알려야 돼요. 내가 나를 인식해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싶어 해요. 전부 나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마음에 우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우상이 뭐예요? 바로 나예요. 불안한 이 나를 이 마음이 인식을 해서 마음이 갇혀버린 거죠. 이 부족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해요. 이 마음이. 그래서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마음은 무서워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쭉 나오니 도덕윤리자가 거기서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나를 보호하려니까 저 사람을 쳐야 되고, 나를 인식을 하려니까 너는 좀 못해? 라고 해야 되고, 내가 나 자신에서 뿌듯하게 느낄래니까 잘난 사람을 보면 시기가 나는 거고, 그래서 도덕윤리제를 자꾸 죄라고 지적을 해버리면 원죄까지 못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윤리죄는 마음, 원죄가 가지고 있는 것의 표현일 뿐이라, 이건 죄의 현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그 더러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아니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기에서 음란, 세욕, 이방인과 같이 형제를 해하고 이런 것이 왜 나온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 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불안한 나를, 내 마음에 이것밖에 몰라요. 나밖에. 그러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인생은 다 이런 죄성, 이 죄만 나오게 돼 있어요. 죄 열매들만.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을, 너희 안에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있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나? 시험해봐라 그랬죠. 이렇게 세상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로 통하여 현실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보이는 현실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또 나 자신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떤 믿음이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을 또 해야 하나요? 나는 더 이상 제사를 드려서, 다시 말해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선한 행동이나 좋은 것을 가짐으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나는 버린 자지, 죽은 자지 하고 그것을 버리는 십자가에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곧 내가 믿음을 있나 확인하는 일이에요. 자, 내 마음을 다하고, 신약에서 이 말씀이 에키스 말씀이잖아, 그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세요. 마음을 온전히 내 안에서 점점 내 옛자를 죽이죠. 그걸 하다가 보면 나의 뜻, 내 마인드, 사람의 마인드, 생각, 이 마인드는 뭘 하나 한번 보세요. 마음에서는 저게 시기가 질투가 나요. 근데 내 생각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느냐, 현실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 마인드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계속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한테 뜻이 맞는 건가? 이렇게 하면 사람한테 내가 뭔가가 들통이 안 나나? 하나님한테는 내가 이게 잘하는 건가? 생각해서 계속해서 고양이 얼굴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내 생각에서 막 좋게 뭘 만들려고 하거나 막 숨으려고 하거나, 마음은 지금 막 더러운 것이 막 나오는데 내 생각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더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사람 앞에서 더 거룩한 척을 할 수가 있고,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는 막 뭐가가 막 인색한데 내 생각에서는 어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 믿음 없다고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내가 막 뭘 나누나, 내 생각에서는 막 믿음은 믿는 사람 나름대로 좋게 하려고 생각해서 이 생각이 돌아가고, 그래서 이 생각이 나와 마음과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똑바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 마인드, 나의 뜻, 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을 계속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껍질로 살아가는 거죠.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껍질로 계속 살아가다가 보고 내 마음을 잘 보지를 못하면 어느 날 내 감정이 어느 곳에서 폭발해 버립니다. 또한 죄가 어느 부분에 가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죄가 확 나와 버려요. 그래서 어머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졌어? 이렇게 나와 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각에서 막 지적으로 아니면 믿음 있는 것으로 막 생각을 좋게 막 하다간 마음에서 안 따라가죠. 마음은 안 따라갑니다. 생각을 안 쫓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냥 있어요.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내 생각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생각은 그럴듯해요.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나 모아에서나 생각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내가 말을 합니다. 생각도 해요. 그러나 힘들어. 왜 힘들어요? 마음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천근만근이야. 내가 인생이 힘들어. 그러다가 이제 혼자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믿는 자들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마음에 솔직하지가 못하죠. 왜? 마음에 이러한 더러운 것들 내놓으면 너 믿음이 없다고 흉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서로 술 먹고 나눌 때는 야 그게 다 인간인데 뭐 이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각과 마음이 달라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명령을 하세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너네가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야? 5가지 제사가 다 예수님이 다 지내셨어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내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죽은 거예요. 탐심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사도께서 날마다 죽노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아니면 감정이 열등감이 들어오거나 감정이 부족함을 느끼거나 현실이 부족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백날 해봐야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내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느껴야지 하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그 순간 그냥 감사하러 가야 돼요. 항상 먼저 감사를 하라는 소리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내가 나 자신에서 지금 부족함을 느끼는 이 순간에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온전한 자입니다. 나는 내 자신에서 지금 부족함을 느끼지만 나는 온전한 자입니다. 하고 자꾸 내 자신에게도 선포해야 돼요.
우상을 자꾸 버리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이라는 것은 soul이에요. spirit. 생명이죠. 내 생명이에요. 실제적으로 spirit, my soul. 목숨입니다. 이것을 다 하고,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 나의 목숨을 허랑방탕에 쓰이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살아가는 데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옛자가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게, 이것이 곧 인생이다. 나의 값어치를 올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목숨을 다하고. 아시겠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일에 계속 하게 되면 내 마인드, 내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뜻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뜻의 구조가, 생각이. 내 생각이 어떻게 점점 변화가 될까요? 마음을 다하는 거에 힘쓰고 있으면. 혼자 생각 안 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말한 약한데, 예수님이 약하시고 내가 약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셨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순종이 나올 때에 이것을 강하다. 이런. 너희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자가 된 거예요. 약한 자가. 그래서 창세기 16장, 17장 아까 읽은 6절에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온다 이랬죠. 그 왕이라는 것은 지금 이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사람들인데,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이상 죄에 대해 노예가 아니고 현실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는 자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찾은 자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서 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 마음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이 명령이 순종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순종으로 나오는 모습이 곧 5가지의 제사가 거기에 다 드려져서 나오는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이해되죠? 5가지 그 제사가.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것을 이웃과 나눠라, 이웃과 나눠 먹어라, 이웃과 나눠 먹는 것까지가, 거기까지가 제사인데, 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먼저 하려고 달려드나요? 아니죠. 먼저 번제가 드려져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드려져야 돼요? 콩팥과 기름덩어리를 떼어서 먼저 하나님께 불살라 올려야, 다시 말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나누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화목제. 화목제가 이해되세요? 이 화목제, 이 제사 5가지가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이 다 되는 거죠.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렇게 완전히 뚜렷하게 다른 건 아니고,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서 5장에 있어요. 쭉 길게 있는데, 다시 말해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속죄제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짓는 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 못 지켰어. 그냥 의도적으로 범한 게 아니라 그냥 못 지켰어요.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의 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 나 이거 지나가 보니까 나 이거 못 지켰습니다. 법을 못했어요. 아버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 속죄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제가 지금 이걸 하나하나 이 속건제나 속죄제를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고 시간 관계로 그냥 이렇게 굵직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속건제는 사람들에게 범했어요. 죄를 잘못했어.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이 속건제를 질 때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제사를 지나는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배상을 하게 해요. 사람들한테 잘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지내고 배상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를 또 언제 또 지내냐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제사를 지낼 때 성물들이 있죠. 거기에 내가 손을 댔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것도 내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잘못했을 경우에 속건제를 지내요. 자, 제가 속죄제와 속건제는 뛸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누가 온전히 다 드려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속건제와 속죄제를 나를 대신해서 내가 되으셔서 거기서 온전히 드려졌지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수가 있냐면, 신약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해요? 용서하라 이러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제사를, 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의 죄로 인하여 묵질 말아라. 왜? 속건제와 속죄제가 다 예수님이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아까 화목제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먹을 때에 흠이 없는 사람들과 먹으라 그랬죠. 믿는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형제끼리 죄가 사하여졌어요. 내가 나중에 질 도덕윤리죄나 그 형제의 나중에 질 도덕윤리죄나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여기서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 다 용서받은 거야. 그리고 계속 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끔 봐요. 다 용서된 거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 묶이지 말고 용서하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뒤져졌기 때문에. 그 죄에 서로 묶이지 마라. 빨랑 털어내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내가
살면서 율법을 어기나요, 안 어기나요? 율법을 어기나요, 안 어기나요? 수도 없이 어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죄를 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안 당하죠. 그러면서 나는 계속 질 거야 이래요? 너 아파해야 돼요. 애통해야 합니다. 예. 왜 내가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게 되나요? 율법을 내가 왜 계속 살면서 어기게 되나요? 마음이 탐심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중노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탐심이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값어치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 이것을 죽은 건데 그걸 자꾸 따라가는 거죠. 그거 하지 말아야 시간이 지나가면 율법을 내 안에서 율법이 점점 살아나요. 십계명이 내 안에 양심에 딱 박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아파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 내가 또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또 아버지 예수님이 안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탐심으로 살아가. 이걸 아파하란 소리예요. 이렇게 다 했는데 내가 안 한 것처럼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또 옛사람처럼 또 살아가야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또 무시하고 있어야 아버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로치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된 것을 가로채거나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죄를 범했을 거에 그때에 레위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이것이 속건죄를 지내는데 사람한테 내가 잘못할 경우에는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속건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물건으로 배상을 꼭 하게 돼 있어요. 그 레위기 5장을 읽어보면 거기 쭉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명령한 그 말씀과 이 5가지의 제사법하고 연결을 시키면 제사법이 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해야지 하라고 하는 것이 자꾸 먼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자꾸 떨어지고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잖아, 그죠? 자, 그것이 탐심이죠. 내 값어치를 올려야 되니까. 그런 것을 내가 자꾸 나올 때마다 콩팥과 내장 기름을 불살렀다라는 속건 번제를 먼저 드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가 먼저 항상 여러분에게 예배로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그 성전됨의 모습이 계속해서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곧 예배자입니다. 연결되나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이제 좀 연결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참 구약에서 이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하시는 거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자세해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걸 잘 살피면 아주 자세합니다. 그것이 제사법에서 전부 다뤄주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콩팥을 화목제나 속건제에서 속건제에서도 콩팥을 드리지요. 콩팥을 떼어 드린다. 내장 기름을 떼어 드려서 불살르고 그 다음에 먹는다.
이것이 마음을 다한 거예요. 그죠? 그 마음, 콩팥이 마음이라는 그 뜻으로도 사용되는데 그것이 다 불살라서 마음에서 다시 성전에서 마음이 성전이 되면 온전한 성전에 서 있으면 마음이 어떡할까 마음이 점점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마음이 무엇을 할까? 부족한 나를 채우려고만 했던 막 불안했던 내 마음이 나를 놓기 시작하죠. 우상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I belong to you. I belong to your spirit.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하고 내 마음이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자다 이래. 이런 자가 현실 앞에서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는 인생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좋은 일 나쁜 일이 일어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하고 내 생각이 어디에 영향력을 받을까요? 마음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 영의 영향력을 받아서 알아봤죠. belong to you 됐죠. 혼자가 아니죠. 그러면 그것이 점점 풍성해지면 가득해지면 성전 안에 가득하다 그러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구름같이 가득하다 그러죠. 바로 내 성전 안에 마음 안에 이것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가득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거기에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생각이 현실 앞에서 인간관계에서 잠잠하라. 내 생각이 하나님한테 내가 뭐 잘해야지. 내 생각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뭐 은혜를 갚아야지. 이런 일은 영향력을 받는 순간에 다 없어지죠. 우리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못 돼요. 생각이 잠잠해지면서 생각이 영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이것이 너희는 더 이상 과부와 고아가 아니다. 과부. 그러면 신랑이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주를 찾았지요. 더 이상 과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이 혼자 막 했는데 영향력을 받죠.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 마음이 하나가 됐다 이래고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말씀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제사법만 보면 아 콩팥을 드렸대. 기름을 드렸대. 제사법만 공부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과 연결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안에 영으로 계신다면 이 5가지의 제사법이 나 안에서 이 제사가 순종으로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민족엔 하나님이 어떤 뜻입니까? 다 다른 게 아니에요. 5가지 제사가 교회 안에서 온전히 나오시게 성령께서 역사를 이렇게 하세요. 똑같아요 뜻이.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11장 20절 예레미야. 예레미야 17장 20절. 17장 20절.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들리면 이게 어떻게 들리나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면은 이것이 율법 아래 있으면 탐심으로 들으면 내가 지키려고 그러고, 지키려고 하는 순간 지키려고 한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예요. 지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2차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나예요.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 돌아가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말씀이 들어오셨구나. 이제는 그것을 알아가야지 이렇게 들어야 돼. 그래서 말씀은 내 안에서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근데 율법 아래 아직도 있고 탐심으로 같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 탐심으로 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면 내가 그거를 들으려고 그래요. 탐심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쁜 자가 되려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나한테서? 나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나를 좋게 하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그것이 5가지 제사법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나였는데, 이런 사고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인데 아직도 내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5가지 제사를 예수님이 완전히 드렸으므로 나는 그런 내가 아직도 마음에서 그런 게 나오지만 이런 마음은 나는 죽은 자다 하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화목제를 매일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시시때 때마다 감사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힘든 일이 있으므로 날 자꾸 깨우죠. 감사가 내가 온전히 십자가다 다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이것이 나한테 가장 큰 일로 와 닿을 때까지, 이것이 나한테 가장 큰 일로 먼저 오기까지는, 이걸 신약에서 또 뭐라 그래요?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바로 이런 말이에요. 네 의는 죽은 거야, 없는 거야, 이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해라 이러면 내가 또 내 또 탐심이 또 뭘 하려 그래요? 내가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또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지. 또 이래요. 여전히 탐심입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이 소리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죽었다라는 거 표현이 뭐예요? 예배지요.
감사. 아버지, 내가 이렇게 십자가다 죽은 자네요. 나를 찾은 자네요.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하고 감사가 먼저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소리예요. 이게 먼저 되라. 예배가 먼저 되라. 나라를 먼저 구해라. 이거 먼저 돼야 된다. 이것이 다시 또 다른 말은 너는 양심이 살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래요? 지정신으로 돌아와라는 거지. 시편 7편 9절에 시편 7절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럴 때 시편이나 아까 예레미야 11장 17절 17장 20절 11장 20절 여기 시편 7장 9절 이런 말씀들은 다 이 마음 이렇게 할 때에 어느 단어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냐면 콩팥을 의미해요. 콩팥. 마음. 중요한 부분. 그래서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목제나 속건제에서 이 콩팥을 드린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보면 돼요. 심장, 마음, 영혼 깊숙한 곳을 꺼내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콩팥을 드린다라는 게. 내 심장, 내 마음,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는 거 불안이죠. 내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나, 온전하지 못한 나에 대한 불안. 끊임없이 나의 정체를 인식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나를 찾고 싶어하는 이 탐심. 이것이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인간에게. 그것을 꺼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니라 그냥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와 사랑에 대해 계명과 산상수훈과 요한 3서 1장 3절과 다 열매로 다 나와지는 순종입니다. 아멘. 레위기 1장 2장 3절까지가 번제 소제 화목제, 4장 5절 5장에서 속죄제, 6장에서 속건제, 7장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이런 방법을 해라 하고 7장에서 설명을 하세요. 혼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그걸 여러분들이 또 보셔서 이거를 예수님의 명령과 연결시키고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 5가지의 제사를 온전히 우리 안에서 풀어나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이것이 곧 순종입니다.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두렵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신명기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시편 6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5가지의 제사법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명령하신 말씀들과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이것이 순종으로 되어지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놀랍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두렵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